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월 29일 야고보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참 제어하기 힘든 혀를 잘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것과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도 크게 세 가지 주제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과 하나님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과 또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기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선을 더욱더 행하기에 힘쓰라라는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 수신자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야고보는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몸속에 있는 싸우려고 하는 기질, 싸우려는 욕구, 그것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싸움과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싸우는 정욕, 싸우는 기질이나 욕구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기질들은 어디서부터 발원하는지 또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싸우는 기질,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싸우려고 하는 정욕들은 왜 나오는가? 그것은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도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기도, 또한 시기하며 또 그런 다투려는 마음들, 싸우려는 그런 정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원인을 보면 내가 어떤 욕구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발생하고 또 살인까지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싸움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정욕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싸우는 모습으로,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근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정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싸움도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 그 정욕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것을 또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네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해봤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지, 단순히 네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시기, 싸움, 다툼, 살인 이거 할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정욕으로 너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싸움과 또는 시기, 살인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구하였지만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은 실제 간음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한 신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세상과 벗되고 있다. 벗이 되고 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나고 또 싸움이 나고 또 시기가 나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자신이 얻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얻지 못한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과 시기와 다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기도 나고 다툼도 나고 또 분쟁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는 마땅히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 본 것과 같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5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로부터 오는 것들을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과 친구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직 한 분, 신랑 되신 한 분만 우리 주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들 잘못된 것이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말을 헛되이 들지 말고 세상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시기나 분쟁이나 다툼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 세상이 주는 외적인 풍요와 또 즐거움과 쾌락들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품으려고 할 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결한 모습이 아니고 간음한 모습과 같으므로 세상과 벗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또 그 사모함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더욱더 기쁘게 여겨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두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재판관이 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라는 그런 교훈이 나오는데 내용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만간 저쪽 다른 곳에 가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그렇게 자신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죽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은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일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인생인 줄 알아. 당장에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더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들 할 것이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난 내일과 또 오늘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장에 해야 될, 당장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또 세우고 또 선한 일들을 힘써야 되는데 그 일들 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는 내일과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큰 일을 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면서 지금 당장에 행해야 될 선한 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건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름대로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일, 수고해야 될 일, 섬겨야 될 일, 그것을 외면한 채 내 기쁨과 만족과 또는 후의 일들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행해야 될 선과 그 일들을 묵인한다고 하면 죄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어진 자리,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있게 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선을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으로 선을 행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원한 선한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상대방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독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삶의 길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방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